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5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밥은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함으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엘리 가문의 몰락을 통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보았습니다. 엘리 가문의 몰락과 이스라엘의 패배가 그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고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은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전이 있는 아스돗에 가져다가 다곤이라는 자신들의 신 곁에 둡니다. 왜 자신의 신전에 자신의 신 다곤 곁에 두는 것일까요? 자신들의 신 다곤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런 것일까요? 자,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세웠지만 이튿날 다곤 신상은 넘어지다 못해 이제는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이 남았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저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대학생 때 가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느 날 갔더니 학생이 그러는 겁니다. 수업 중에 찬양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에게 문제를 풀게 하고 저도 모르게 혼자 찬양을 불렀던 모양입니다. 찬양을 부르니까 집 입구에 세우던 돌 하루방이 자꾸 넘어진다고 엄마가 선생님 오시면 찬양을 부르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특별히 찬양 중에 능력으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곤 신상을 넘어뜨리고 머리와 손목을 끊으시는 분, 돌 하루방을 넘어뜨리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잠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블레셋에게 패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전으로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하시고 블레셋 깊숙이 언약궤를 넣으시고 결국은 블레셋이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하고 아스돗
가드 에그론을 경유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블레셋의 다곤 신상, 팔다리가 있어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넘어져 일어나지도 못하고 사람이 일으켜 세워야 하는 신상이 무슨 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시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언약궤에 바퀴가 달린 것도 팔다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국은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일하심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받는 징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해 하십니다. 하물며 믿음으로 살 때에 받는 고난, 잠시 받는 환경에 경한 것은 잠깐이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굳게 서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환경과 일어나는 일에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언약궤가 있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요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다곤 신전을 넘어뜨리시고 부수시고 또 블레셋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결국은 언약궤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제 아무리 인간이 계획하고 뜻을 세우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삭이 기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요나가 그렇게 니느웨를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하심으로 니느웨의 선교사로 보내십니다. 바울이 선교지를 찾을 때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럽으로 보내시고 지금의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현명한 길입니다. 고생하고 고통받고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오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의 한계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늘 기도하고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하여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블레셋은 떨었고 다곤 신전의 신상은 넘어졌고 언약궤는 결국 이스라엘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며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며 때로는 잠시 받는 고난과 역경 속에 낙심하지 아니하며 힘을 내게 하시고 특별히 그 고난과 역경이 우리 죄로 인한 것이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